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863면 우리 시편 82편, 83편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63면 시편 82편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옙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나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아멘. 우리가 이제 늘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 권의 성경으로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이 성경을 뭐 한두 사람이 몇 년에 걸쳐서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성경은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창세기, 출애굽기 이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성경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모으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시간이 한 140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이 기록되고 요한계시록 말씀이 기록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400년. 1400년 동안 쓰여진 성경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오늘 갖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저자가 한 40여 명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1400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글로 이렇게 적은 것이 성경이잖아요. 어쨌든 글로 표현을 하다 보면 글의 양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글은 시적으로 표현하고 또 어떤 글은 산문으로 표현하고 또 어떤 글은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성경을 읽을 때 이야기는 이야기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시는 또 시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냥 획일적으로 그냥 한 가지로 다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요. 가장 심각한 성경의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상징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또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됐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또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응급조치를 해서 자기가 머물고 있던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그 주막집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내가 만약 돌아왔을 때 경비가 더 많이 들으면 제가 더 경비를 지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다 문자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그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의 강도는 누구냐? 강도는 사탄이다. 그러면 그 강도를 만나서 쓰러진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죄인들이다. 이 죄인들이 마귀에게 얻어맞아가지고 영혼이 다 이렇게 피폐하게 된 것을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주막은 뭐냐? 그건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다가 그 상처 입은 그 사람을 맡기고 가셨는데 이제 내가 다시 돌아오거든. 다시 돌아올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가면서 교회에다가 데나리온 2를 맡겼어요. 그러면서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돌봐달라.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맡긴 2 데나리온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이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을 돌볼 때 믿음으로 돌봐야 되고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얼마나 그럴듯해요. 다 그럴듯하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본래의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가끔 여러분 이제 TV에서도 보면 뭐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얘기를 다 얘기를 하지 않고 중간에 하나만 딱 따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전체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다 들어보면 그 한 토막의 얘기가 어떤 상황에서 한 얘기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한 대목만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심각한 왜곡인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왜곡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잘 모르면 지금 저처럼 해석을 하는 것을 은혜롭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성경을 쪼갠다고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성경이 이렇게 상징으로 기록한 거를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께 인침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12지파를 얘기하면서 한 지파당
14,000명만 인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12,000명만. 그래서 12지파를 다 더해보니까 그게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것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상징적인 그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를 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다? 14만 4천 명밖에 없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냐? 그리고 그들이 얘기해. 성경을 1.1획도 바꾸면 안 된다.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14만 4천이 누구겠어요? 그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어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그 문장 속에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를 생각해야 그 단어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문장은 전체 글 내용 가운데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를 생각해야 그 문장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단어 하나만 보면, 또 문장 하나만 보면 그런 오해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도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14만 4천 명만 인침받고 14만 4천 수가 다 차면 이제 주님 재림하시고 세상 끝난다는 거야. 얼마 안 남았대. 지금 몇 명 남았는데 어떻게 갈 거냐는 거예요. 몇 명 남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전은 그만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14만 4천 명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다 말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말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말이 된다고 믿는 사람도 또 있어요. 멀쩡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에 휘말려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자, 오늘 시편 82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를 보니까 신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가셔서 그 신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신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들을 다 모아놓고 재판을 하시는구나.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그런 뜻이 돼요. 그러면 정말 세상에는 다른 신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 다른 신들이 있다고. 이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신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귀신밖에 없어요.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귀신이야.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거는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재판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재판관들을 신이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실까?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판관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권위를 주셨느냐,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나도 듣지 말고 마치 신처럼 공정하게 판단하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권위를 하나님이 재판관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판관들을 신적인 권위를 내가 너들에게 부여해서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공정하게 너희들을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전체 문장을 통해서 이것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 대목만 가지고 하나님이 신들 앞에서 신들을 재판하니까 신들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재판관들을 다 모아놓고 재판을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판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재판관들이 뭘 잘못했느냐?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악인의 낫을 본다 하는 것은 뭐냐면 잘못한 사람들, 근데 돈 있거나 힘 있는 사람을 봐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낯을 본다는 건 얼굴을 본다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을 봐서 재판을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걸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뇌물을 먹고 봐주거나 또 압력을 받고 봐주거나, 그래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두고 보시다가 정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 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재판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 당하는 그들을 재판관들이 올바로 재판을 해서 바르게 판단을 해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관들에게는 그런 권위를 재판관들에게 부여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권위를 가지고 악인들, 나쁜 사람들, 이 사람 편에 서서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 더 억울하게 만들고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그들은 재판관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하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도 양심이 무디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불의하게 재판하는 것조차도 그들은 몰랐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고, 어쩌면 저것은 반어법으로 그렇게 판결하면 안 되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돈을 먹었기 때문에, 또 친한 사람이 얘기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들이 불의하게 재판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다 온통 불의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8절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다 어지러워졌는데 하나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요,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심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편 83편하고도 연결이 돼요. 자, 시편 83편의 배경은 아마도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시절에 이방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아예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예요. 그들을 심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심판을 해달라. 근데 그 심판을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마치 우리의 한 맺힌 거를 한 풀로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편 83편에서 왜 하나님께 심판을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그 이유는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여호와 되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또 한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더 늦기 전에 심판하셔서 심판받는 그 과정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기도예요. 참 세상이 참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신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갈런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강경 이슬람들은 아주 이제 내놓고 얘기합니다. 향후 15년 이내에 전 세계를 이슬람화 하겠다. 반대하는 민족이나 반대하는 백성들은 처단을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지금 포교를 아주 정말 강하게 하고 있어요. 무서워서라도 이슬람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이죠. 15년이면 어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세계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게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은 선교지에 가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몇 년 전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그 엄마들이 기독교 행사를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여름 성경 학교라든지 그런 걸 하는 걸 보고 좋아 보여서 애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고발을 했어요. 죄목이 뭐냐? 자식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했다. 그런 죄목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됐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어머니가 정말 자식을 개종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여름 성경 학교나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나 다른 것으로 볼 때 좋아 보이니까 그냥 갔다 와라 그런 것인데, 자,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를 재판관이 이것은 죄가 없다 이렇게 재판할 것 같으니까 재판하는 날 관을 들고 몰려갔어요. 응? 관을 들고. 그래서 만약에 무죄 선고가 나면 그 사람이 이 관 속에 들어가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만약에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날이면 누가 너를 죽일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대놓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판사가 겁먹고 3년형을 때렸어요. 여름 성경 학교 한번 보냈다고 징역 3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얘기.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럼 다른 나라만 그렇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북한에서 계속 지금 미사일을 쏘잖아요. 캐나다에 있는 우리 그 한인들이나 또 친구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정작 우리는
너무 태평한 거야.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뭘 몰라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놀라운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랬어요. 전쟁은 안 일어난다. 그래서 군인들 다 휴가 보내고 딱 그랬잖아요. 그러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패턴은 절대로 일본은 안 쳐들어온다. 전쟁은 없다. 그러다 쳐들어오고 항상 역사는 그게 되풀이 돼요. 우리는 전쟁이 안 일어나기를 다 기대하죠. 그러나 언제나 만약의 경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또 신경 쓰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혹시라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생각해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는 너무나 이념 대결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좌파와 우파가 나누어져서 서로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이념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것만 하면 싸움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가 많은 나라에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그만큼 이념의 대립이 너무 극렬해요. 이쪽 얘기 들어보면 이쪽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이쪽 얘기 들어보면 또 이쪽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누구 얘기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얘기가 다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해요. 다 그래요. 우파는 우파대로, 좌파는 좌파대로 다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쪽 얘기가 다 달라요. 그럼 결국 한쪽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몰라요, 또 우리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편 82편과 83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특별히 오늘은 재판관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여러분들이 하세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재판관에 대한 불신이 또 깊은지 이렇게 다 형 받고 살고 나온 사람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앞으로도 재판할 일들이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또 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재판관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마음을 주셔서 누구의 얘기도 듣지 말고 정말 법관의 양심을 가지고 법과 원칙을 따라서 잘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재판관들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정치권에서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거나 이렇게 호도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드러나게 하셔서 거짓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어느 쪽이든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렵다 해도 걱정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이 사회가 어지럽고 힘들어도 교회만 바로 서면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사회가 아무리 혼탁해도 교회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교회를 보셔서라도 사회를 바로 잡아 주십니다. 경제도 살려 주십니다. 반대로 아무리 사회가 호황이고 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되면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사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 말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내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기도회에서 나와서 늘 우리가 이제 뭐 개인적인 기도, 가족 기도도 하지만은 지금 기도회의 영역을 좀 넓혀 나가서 이제는 나라도 걱정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 구호 제창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